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우리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움받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오직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행함과 달랐습니다. 주님과 소통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께 내려놓지 않는 우리의 고집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너희의 가까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니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의 괴로움에 자신을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모두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방황하고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기쁨이 아니라 땅만 보이고 한숨만 내쉬어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의 모든 허물과 굴레와 복잡한 염려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담대한 자유의 날개를 달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까지 넉넉히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구원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양심의 소리를 귀에 닫은 채 극심한 악으로 쏠려갑니다. 또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부인하고
자신에 대한 지나친 정죄감으로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모습으로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 절망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 무서움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비참함과 허무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들 모두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불붙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켈루나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를 멀리하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꿈과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안에서 기뻐하며 자신의 삶의 보람을 누리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삶의 결단과 소망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구약 80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 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마들의 지도자 내지 독재자인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군대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반대되는 존재다. 한마디로 사단이 영적 세계에서 아무리 강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의 존재는 우리 하나님과는 결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고작 겨뤄보았자 그들의 상대는 천사 정도의 겨룸 정도만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나 귀신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선과 악,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노력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선과 악이 부딪힐 때, 즉 자신은 착하게 살았지만 누군가 그 착함을
악으로 대하게 되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상대방은 자신에게 거짓말로 다가올 때,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누구에게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우리의 상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선과 악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쩜 이 자신의 상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 또 내 자신에게도 아니고 또는 사탄이나 귀신들에게도 아니고 어쩌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표현해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정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다면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치 않게 벌어지는 상황,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때로 악이 선을 이기고 선이 악에 의하여 무참하게 짓밟혀지는 상황들, 그 상황의 원인들이 결국 올라가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번 곤란한 상황들을 만나고 원치 않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래도 조금씩 가라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왜입니까? 그래도 원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의문점이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인을 하나님께 두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다가 보면 그래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셨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상한 감정은 조금씩 누그러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진 그 감정의 방향을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집중력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어쩜 당장은 우리의 마음 안에 시원함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언가 확 뚫어내는 감정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이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왜라는 질문, 그 풀리지 않는 의문을, 그 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변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분노는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화는 누그러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좀 더 단단해져 갑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의하여 지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해질 때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당장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치루어내야 할 신앙의 훈련은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꼬리를 내리는 훈련이어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지켜 올리고 싶어하는 내 자신을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복종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후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후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뜻은 지도자의 명령 아래에서 군대가 진용을 갖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의 지휘관이 군인들을 연병장에 집합을 시켜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각 소대, 각 중대는 사열 종대로 헤쳐 모여.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될 때에 모든 군인들은 일제히 그 명령 소리를 듣고 후다닥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군인들은 그렇게 모이라고 말한 군대 지휘관에 대하여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모이라고 했으니 모이는 것이고 흩어지라고 했으니 흩어지는 것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허락했다. 내가 그 일을 허락했다. 나를 믿으라. 끝까지 나를 믿고 기다리라. 우리의 신앙 안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요동치는 비바람과 억센 환경이 자신을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살면서 누구에게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화를 표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적당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어쩔 때는 꼭 무엇인가에 씌워진 사람처럼 모든 상황, 모든 만남이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상한 감정을 사람에게 터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은 사탄에게도 터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터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When times are bad, be consider. 바로 이러한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사탄이 달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상황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은 화를 내라고 주는 시간들이 아니라 생각을 하라고 주는 시간입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이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숙은 포장이 싸고 있는 그 내부가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포장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살면서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툴 일도 없고 큰 소리를 낼 이유도 없고
얼굴을 붉힐 만한 상황도 있지 않고 고민을 할 이유도 없고 마음을 졸여야 할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누구나 다 착할 수 있고 훌륭할 수 있고 고상할 수 있고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포장의 아름다움이 사람의 성숙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성숙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갈등되고 고민되고 가슴 답답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진짜 속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용히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지, 그 내부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성숙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포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찢어질 수 있고 냄새날 수 있고 구겨질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우리 인생의 진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수록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게 반응할수록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풀어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계속해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때문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 견디어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좀 잘 살아보려고, 좀 이겨보려고, 좀 새로워지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를 결코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버림받았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생각, 결과적으로 자꾸만 우리의 영혼을 바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그들을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자신은 그럴수록 더욱더 위축되어져 갑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확신에 찬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본문 3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힘들고 나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쓰나미처럼 내 영혼 가운데 밀고 들어온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완전한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성도는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도는 결코 패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성도는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무리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슬픔을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도 달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취해 나가야 할 아름다운 복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십시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들 우리가 상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서 몰아내셔야만 할,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셔야만 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상황들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의지해 왔던 우리의 그 어리석음, 우리의 교만함을 고쳐주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온 그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을 주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진정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진정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자꾸만 우리가 들어와 있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천만인의 무리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비로소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있어도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어느 날
혼자 조용히 개인의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왠지 제가 혼자 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나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고전 전래 동화를 보면 콩쥐 팥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콩쥐에게 일을 시키는데 하루에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들을 시킵니다. 하루 동안 밭에 있는 돌을 다 골라내라고 하지 않나,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말하지를 않나. 그때마다 콩쥐는 아무런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어머니가 하란 그 일을 순종하며 해 나가게 됩니다. 콩쥐는 밭에서 일하고 밭에서 열심히 밭을 갈다가 너무나 지쳐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밭이 다 갈아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 독에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독이 어느 순간부터 물을 채우는데 물이 새어나가지를 않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 콩쥐가 잠든 사이에 힘센 소가 나타나서 그 밭을 다 갈아준 것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커다란 두꺼비가 그 구멍난 독 아래에 자신의 몸으로 그 구멍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곳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나만이 힘든 것을 모두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견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이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이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응답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나만 혼자 세상 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잡히지 않고 되어지는 결과가 없고 삶의 의지와 자신감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절대 놀라거나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우리를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아버지 허락하셨는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상한 감정과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안에 우리가 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실패하지 말고 어떠한 가운데서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만이 우리를 둘러 아버지 진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적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문제의 이유와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해결의 신마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망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만이 있습니다.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결코 흔들리지 말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둘러진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하셔서 사라진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록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잡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성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둘의 것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둘의 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 전 미리 10분 전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으로 다시 성전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커피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7월 7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패밀리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7월 14일은 우리가 지난번 우리 정기 공동회의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루터란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쌀손 비치이고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정에 매몰되어 판단이 흐려질 때에, 낙심과 절망과 염려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에 주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를 부르게 하옵소서. 천만인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의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건강과 또 물질의 복과 또 상황의 복과 사람의 복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고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결코 패배하기를 이제 포기하는, 승리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